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가 주일은 복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처럼 우리가 주일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신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도 오고 하는데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혹시 특권을 내가 오늘도 예배를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특권, 예배의 특권을 내가 누리고 감사하면서 좀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립을 나셨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오늘도 매주 드리는 그 예배 중에 한 번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지라는 마음으로 혹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날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복된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룩하게 빼먹지 말고 지키라 하셨는지, 왜 그것이 복된 일인지, 우리가 왜 이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것인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인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특권이 무엇이고 우리 주일날 복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 받고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 굉장히 사도 요한이 성경을 적을 때에 아주 명확하게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분명히 우리 신자들과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들이 각 장마다 이렇게 특별하게 딱 돌출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1장에서는 제자들을 그래서 이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한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었냐면 여러분 그 혼인잔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 정결 예법을 쓰기 위해서 물동이를 크게 6개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그 물은 무슨 물이냐면 손 씻은 물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시냐면 너희들이 이 손을 씻는 것이 정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너희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포도주, 너희들이 앞으로 마실 그 포도주, 그것이 곧 너희를 진짜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2장 여러분 딱 전반부가 끝나면 2장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의 가장 큰 자존심은 이 성전이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깨끗이 하겠다. 너희들이 진짜 따라야 할 성전, 하나님과 너희 인생을 중보하는 그 성전은 누구냐면 나 예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2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3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 나오지? 니고데모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려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곧 하늘에서부터 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으로 딱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4장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싶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곧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러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여러분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자, 한번 봐볼까요? 3절, 4절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must라는 단어를 쓰지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돌아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혼혈족들이에요.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지역이라는 개라고 표현을 했죠. 성경에는 그 지역으로 가기 않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그렇게 썼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5절에도 보면요, 사마리아 중에서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돼 있어요. 이 수가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사마리아 온 지역을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세팅해가지고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산도 있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 사마리아 성의 종교의 중심지인 그 수가라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팅을 그대로 다 하셨거든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곳에 앉으지 아니하시고 우물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이 우물이라는 이야기가 공통 화제가 돼요. 그리고 이 우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우물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시고 앉으셨던 곳이 야곱이 있던 우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8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을 구하러 12명, 제자까지,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지요. 13명이 먹을 것을 구하러 12명의 제자가 다 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곳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음식을 먹질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드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단둘이 독대를 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 여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고, 그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이 시기에도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는가?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지요? 음탕한 여인입니까? 창녀입니까? 그래서 정오 12시에 부끄러우니까 모든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온 남자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남자를 이리저리 헐떡거리며 찾아다니는 창녀인가?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왜 그들을 질책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않고 자기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자기들의 전통으로 내려왔던 가르침과 습관들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질책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음탕한 여자다, 창녀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3명이나 나오지요. 성경에는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말하냐면 황금과 요양과 몰약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네 사람이 세 교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퀴즈는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틀린다고 해서 뭐 해가 가거나 오늘 간식을 좀 많이 못 먹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강도가 달렸지요. 한 강도가 회개를 했어요. 어느 편 강도인가요? 이제는 대답 안 하시죠. 우리 다 기본적으로 딱 생각하면 어느 쪽 강도죠? 우편, 그죠? 우편에 다 오른쪽은 선한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느 쪽 강도인지 한 군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그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여러분 음탕한 여자인가?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여인인가?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6시 때문에 그래요. 6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온 대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바깥에서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본 적도 없고 다른 자료를 다 찾아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지를 보면 이렇게 5절과 6절과 9절을 우리가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게 이 수가라는 지금 종교 중심지에 살고 있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자신의 삶의 전통을 잘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문화를 잘 따르고 살고 물도 기르러 오고 여자가 물 기르러 와야 하고 이러한 전통을 잘 따라서 살고 있고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6시에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6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오 12시지요. 정오 12시 한 낮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상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6시라고 말하면 정오 12시가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3시가 오전 9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3시, 12시, 9시 이렇게 3시, 6시, 9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2시가 맞아요. 6시가.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자기가 시간을 사용할 때 기록을 할 때에 로마의 시간을 따라서 여러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6시는 실제로 6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시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오전 6시일 것인가 저녁 6시일 것인가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올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여러분 저녁 때예요. 그러면 이 6시라는 시간이 로마의 사람들의 시간을 따르기 때문에 오전 6시는 아니죠. 그러면 저녁 6시인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였냐면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내려오는 여인네들이 그 다음 저녁을 준비하고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저녁에 기르러 나오듯이 그 전통을 따라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냥 여자였어요. 이 6시가 저녁 6시라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좀 길게 걸리기 때문에 이게 로마 시간으로 저녁 6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또 어떤 여자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영생하는 물을 준다라고 딱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사마리아 여인 속에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우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집에 물 기르러 오지 않고 자기 집에 우물이 하나 있으면 영원히 거기서 물을 기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물이 자기 집에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앞마당에
유전이 하나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기름이 매일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름을 넣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호스만 꽂아가지고 내 차에 그냥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웃집에도 선심 쓸 수 있어요. 필요하면 와서 언제든지 끊이지 않는 기름을 퍼가라. 이렇게. 이 여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 지금 이 피폐한 삶,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삶 가운데 이 끊이지 않는 물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복권이네. 이 복권과 같은 하나가 좀 나한테 좀 턱하게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 그래서 내가 좀 떵떵거리게 좀 살 수 있도록 이런 복권과 같은 큰 일이 내 인생 가운데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소망과 그런 것들에 목을 메고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그런 여인이었어요. 또 할 수 있어요. 이제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화제를 갑자기 바꾸셨어요. 바꾼 게 뭐였냐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남편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지요. 이 여자가 5명의 남자를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분명히 창녀였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남자에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 여자였을 것이다 라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반대로 남자만이 여자를 버릴 수 있었어요. 남자가 자기 있는 아내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마땅치 않거나, 지금 여러분 중동 지역에도 가면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아내랑 같이 걸어가다가 아내가 한눈 판 것 같으면 이 여자를 죽여도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한다,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한다,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한다라고 말만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법은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자들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란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정상적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공식적으로 써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3번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번 이혼 증서를 다 쓰임 받고 지금은 이혼 증서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는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이유와 빈곤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복권이라도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남자들에게 계속해서 버림받았다라는 그 심정의 괴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정말로 더 큰 특정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여자가 이 종교성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 수가라는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배를 하는 곳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한대요. 우리는 항상 이 산에서 예배를 한대요.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곳이 저 산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여기서 예배를 한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25절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다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음속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음탕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절망감에 빠져 있는 여자죠. 이 절망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가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생활에 좀 큰 변화가 있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물이 하나 크게 생겼으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오고 경제적으로 편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요 이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자신 속에 있는 절망, 자신 속에 있는 목마름, 이런 것들을 달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어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너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과 너의 그 곤고한 상황과 피폐해져 버린 그 상황을 네가 드리는 예배로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가셔서 네가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 네 삶의 피폐함과 곤고함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네 모든 삶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네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핵심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는 핵심, 물을 준다라는 것이었어요. 네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샘솟아나는 물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핵심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는 오직 그냥 우리 집 앞에 우물이 하나 있는 것처럼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핵심은 내가 너에게 우물을 준다라는 것이었어요. 물을 준다라는 것이었어요. 네 속에서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나는 물을 준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물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뒤쪽에 넘어가 보면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르킴이라? 성령을 가르킴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말하는 건 성령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오직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네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으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무엇인지를 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했어요.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특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령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저분, 지금도 섭리하시는 저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말을 하신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너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네 인생을 머리칼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니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가지는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을 주셔서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를 말씀하셔요. 뭐라고 예배 드리지요? 영과 진리로. 여기서 이제 영은 여러분 뭔지 아셨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영으로 드린다라는 첫 번째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리는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는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림받고 습관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공고하고 피폐하고 그 삶 가운데 복음 같은 것이 하나 당첨이 돼서 내 삶에 좀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의 공고함과 이 경제적으로 궁핍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던 이 여자였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렸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꼭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지요. 잘못된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 예배가 여러분 삶에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매일 그냥 앉아서 와서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과 여러분 동일해요. 그냥 와서 앉아서 우리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피폐해진 인생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지만 이 여인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받고 예수로부터 예수님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그 시로 바로 뭐를 버렸다고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잖아요. 지금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더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요. 선포하게 하셔요. 그것은 꼭 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게 하실 때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게 우리에게 예배 중에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주셔요. 믿음으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아,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시구나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속에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갈망과 고통과 번민과 고민들이,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승화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안식일 날, 성경에 안식일 날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에요. 안식일 날 우리가 일하지 않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하는 시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도 완성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이 일을 다 천지만물을 완성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에게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일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배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 누가 억지로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물동이가 버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구약에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여러분 서 있었어요. 두 기둥이, 하나가 뭐냐면 야긴이고요, 오른쪽에 서 있지요. 하나는 뭐냐면 보아즈라는 기둥이에요. 성전 입구에 딱 두 개가 서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농사일이든 다 고민을 버려놓고 예배를 드리러 와요. 성전 앞에 딱 서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이 두 가지 기둥이 보여요. 야긴과 보아스가 보인단 말이에요. 야긴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저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를 딱 드리러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내 머리칼 세지도 못하고 내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하지도 못할진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고 내 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나에게 오늘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 와서 그렇게 간구하고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왜 우리 신자들에게 특권이 되는지가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른 교회라면, 바른 사역자라면 매주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진리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선포를 해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이 선포되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어 주셔요. 네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었던 자인지, 그리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네가 구원받아서 네가 어떤 자녀가 되었는지,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곱씹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낮은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잘 나와 있어요. 성막을 지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올 때 맨손으로 오지 말고 양이며 소며 비둘기며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헌금을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예물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였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와서 뭐를 드리죠? 번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값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번제를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딱 드리면요, 이 값이, 우리의 죄의 값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화목제는 뭐예요? 이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여러분 깨져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요. 사람들과의 화목도 깨져요. 그러니까 와서 제물을 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어지는 것을 맛본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죄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더러워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게 되는 것이, 정결게 되는 것이. 속건제는 뭐예요?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 번 피해가 가요.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만 피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이. 그러면 그 피해를 화합을 받는 것이 여러분 속건제예요. 짐승들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화합되는 일들, 이웃과 화합되는 일들, 내 죄가 씻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보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당 문을 열고 다시 나갈 때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내가 일주일 동안 쌓았던 저 묵은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못했던 것, 이웃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해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일어나는구나. 그 사죄함의 은혜와 놀라운 것을 여러분 맛보고 돌아가는 것이,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인지, 성령님이 계시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 알지 못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에 곤고와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목말랐어요. 물동이를 지고 이리저리 물을 찾으러 계속 다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렇죠?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그것이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정체성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면 이질감을 느껴요. 이질감. 세상 가운데 나가면 나와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에 있는 자들과 이질감이 계속 느끼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가 다 동질감을 느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멘이라고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가지고 일을 갑자기 하다가 은혜가 와가지고 직장 고개를 돌려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제 옆에서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멘 소리 화답을 듣지 못해요. 이질감이 느껴져요. 근데 교회에 오면 동질감이 느껴져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아,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렇게 흩어졌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사는 것이니까 이질감을 느끼고 괴로워서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천국 백성의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함께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그것을 동질감을 느끼고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아, 우리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내 고향 집에 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것을 맛보는 것이에요. 동질감을 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아까 찬양했던 것과 제가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흩어졌다가 모이면서 여러분 그냥 맛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렇게 설 명절, 추석 명절 되면 한인들 모이잖아요. 한인들 모여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한국에서 했던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여 앉아가지고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한국 문화가 이랬었지, 야 좋아, 겨울에는 그래, 멍석을 딱 깔고 자치기를 딱 하고 이거 해야 돼, 연도 날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 여러분 동일해요. 이 땅에 우리가 캐나다에서 외국인으로 살지만 한국인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인의 날을 펼치면, 아, 나도 고향이 있었지, 나도 돌아갈 곳이 있었지, 나를 편하게 품어주던 곳이 있었지, 내 형제 자매가 있었지 라고 마음을, 여러분 위안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맛을 못 보지만, 알지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맛볼 때에, 아,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드릴 예배구나. 그것을 맛보고 동질감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다시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혹시 너무, 목사님 그것은 너무 원론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 복됨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우리에게 예배라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하러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내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내 죄악들을 용서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내가 오늘 가서 맛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예배 와서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사 나누시고 우리가 다 같이 빨리 나누고 앉아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눌리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그 기쁨을 하나님 내가 맛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오셔야 해요. 성령님께.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그 예배의 특권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목이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바로 드리질 못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이 말라서 물동이를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은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심을 알고 그 성령께서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믿음을 주셨지요. 여러분 그건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이미 우리는 영으로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말씀이 나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지 나로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맛보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드릴 그 천상의 아름답고 완전한 예배를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흩어져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여러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이 들고 오셨던 여러 가지 물동이들을 그때 드디어 버릴 수 있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서 이 앞에서 목사님들이 서서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버리세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리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한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안 돼요. 물동이를 버리세요 한다라고 우리 집에 렌TV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해결되던가요? 버리세요 한다고 여러분 버려지던가요? 아니에요.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어쩔 때 물동이가 버려지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내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해져요. 이게 예배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예배의 특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배의 특권을 맛보시고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삶의 예배를 드리실 때도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도 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역사가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